살롬,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의 시원한 생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과 은혜로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신학적인 논쟁을 일으키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고 실제적인 목적, 즉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의 표적이 과연 내 안에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곳의 작업실에서 우리는 다양한 그릇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물레 위에서 어떤 그릇들은 천안일에나 쓰일 법한 보잘것없는 모양으로 빚어집니다. 반면에 바로 그 동일한 진흙 덩어리에서 왕의 궁전을 장식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사용될 존귀한 그릇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더 거대한 토기장이의 작업실,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하는 이 세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라는 물레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진흙 덩어리와 같은 우리 인생들은 그 물레 위에 놓여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빚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는 관찰자의 눈에도 하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적합한 그릇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삶의 물레가 한 바퀴 돌아갈 때마다 인격은 더욱 황폐해지고 생각은 더욱 타락해갑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바로 그 섭리의 손길 아래서 어떤 이들은 오히려 죄악에 더욱 능숙해지고 범죄의 대가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반대편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주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똑같은 물레 위에서 위대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능숙한 손길에 의해 매일 조금씩 더욱 아름답고 온전하게 다듬어지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그들은 방금 언급한 이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그릇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목적과 고귀한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으며 마침내 낙원의 한가운데서 위대한 창조주의 능력과 솜씨를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기념비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논쟁이 아닌 실질적인 적용을 목표로 하기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혹시라도 자신이 버림받은 진노의 그릇에 속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앞에서 스스로를 겸허히 돌아보기를 엄숙히 권면합니다. 저는 깊은 슬픔을 안고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자리에 혹시 스스로 멸망을 향해 준비되어 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망으로 준비시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 마음속의 타락을 매일같이 키우고 발전시키며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본성대로 살아가는 인간을 내버려 두시기만 해도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정의의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은 결국 온갖 악을 꾸며내고 마침내 그 존재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새로운 쾌락과 죄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의 길에서 돌아서라는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향해 맹렬히 질주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죄와 어리석음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마지막 추수를 위해 스스로를 익어가게 하는 많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바싹 마른 건불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아궁이에 던져지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은 온전히 각자에게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 누군가 멸망한다면 그 피는 여러분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인간 영혼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비를 거부했고 구원자를 멸시했으며 죄를 선택하고 거룩함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반역하며 스스로 선택한 그대로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죄악의 잔을 채우고 있으며 지옥의 마귀들과 어울릴 만한 동료가 되기 위해 부지런히 애쓰고 있습니다. 왜 죽으려 하십니까? 왜 죄의 쾌락을 끌어안으십니까? 그 끝이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생명의 소망을 거부하고 구원자를 외면하십니까? 지금은 즐거움의 그릇, 교만의 그릇일지 모르지만 마침내 진노로 가득 채워질 때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행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분의 분노가 당신에게서 넘쳐 흐를 때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오, 위대하신 토기장이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인의 작업을 멈추어 주옵소서. 물레를 거꾸로 돌리시고 그 진흙을 다시 빚어 주옵소서. 사탄의 술잔이 되기 위해 준비되던 낡은 그릇을 깨뜨리시고 다시 녹여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를 다시 물레 위에 놓으시고 주님의 친손으로 만지셔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귀한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에게는 더 기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반대로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영광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그 그릇들,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릇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긍휼의 그릇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이 긍휼의 그릇들이 진노의 그릇들과 똑같은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진노의 그릇을 만드는 데 사용된 바로 그 진흙 덩어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그릇을 만드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미래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지금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맛보고 있는 당신이 어디에서 건져졌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끄집어내신 그 진흙 구덩이를 기억하십시오. 본래 당신 안에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은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타락한 인류라는 더러운 진흙 덩어리 속에 똑같이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존중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의 당신이 되기 위한 어떠한 준비나 타고난 자질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과 은혜가 빚어낸 기적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당신은 다른 이들처럼 비천하게 살다가 그리스도 없이 절망 속에서 죽고 결국 영원한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유다를 낳았던 바로 그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고 살인자 가인을 잉태했던 하와의 자손입니다. 당신의 기질 또한 사악하고 성향은 천박하며 그 경향은 교수대에서 죽어간 어떤 죄인만큼이나 지옥 같다는 것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과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본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당신의 영혼 깊이 깨달으셨습니까?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최악의 죄인들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범죄자나 방탕한 자에게서는 볼 수 없는 무언가 더 나은 것을 자신이 가졌다고 착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진리를 배운 적이 없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희망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최악의 죄인과 똑같은 진흙 덩어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덩어리의 일부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본래 비천하고 악하며 오직 악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힘이나 타락한 마음에서 나온 열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신 역사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 교훈을 배우셨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하며 위로를 얻으십시오. 나는 낡은 진흙 덩어리의 일부이구나. 그리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부르짖으십시오. 오, 위대하신 토기장이여, 비록 제가 낡은 진흙의 일부일지라도 당신의 은혜로 저를 빚으사 영광을 위해 예비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둘째로, 이 그릇들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위대하신 토기장이께서 당신이나 저를 우리 자신에게 내맡기셨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진노의 그릇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천국을 향해 준비할 힘은 우리 안에 조금도 없습니다. 지옥의 가시덤불은 저절로 자라지만 하나님의 밀밭은 농부의 땀과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진노의 그릇은 스스로 멸망을 향해 준비되지만 영광을 위해 한 영혼을 준비시키는 것은 오직 은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구별된 은혜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인류 전체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더라도 그분은 무한히 의로우셨을 것이며 천사들은 영원토록 그분의 이름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저 몇 사람만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더라도 그것은 놀라운 자비의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긍휼의 그릇들을 만드시기로 기뻐하셨으니 그분께 모든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순전한 자비, 오직 자비일 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지점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저는 당신의 상태가 염려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은혜의 문턱이며 여기에 이른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릇은 셈이 아닙니다. 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단지 받아서 담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선한 것을 뿜어내는 셈이 아니라 단지 받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한때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은혜가 그들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텅 빈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이 흐르는 길에 놓이자 그분은 그들을 자신의 자비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죄인이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당신이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게 받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빈손을 내밀어 필요한 것을 받으라고 하실 뿐입니다. 배부른 자처럼 입에 무언가 가득 채워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텅 빈 입을 넓게 열면 구원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할 일은 가난을 고백하고 텅 빈 창고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복을 부어주사 받을 곳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오직 그런 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넘쳐 흐를 수 있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부어주신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감사로 넘쳐 흐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뿜어낼 수 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그 공급을 계속해서 넘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받는 자이며 오직 받는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배우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직 주의 십자가만 붙들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자신의 행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다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획입니다. 넷째로, 이 그릇들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긍휼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인이며 비참한 존재여야 합니다. 동정은 불쌍한 자에게 보일 수 있지만 긍휼은 죄인에게 베풀어져야 합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모욕일 것입니다. 고통받지 않는 자에게 연민을 표하는 것은 조롱일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이 되기 위한 유일한 자격은 죄인이라는 것과 고통받는 자라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덕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죄는 너무나 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자신의 상태 때문에 몹시 비참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오, 영혼이여, 이 말씀 속에 당신을 위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릇이 채워지기 전에 비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비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릇이 긍휼로 씻기기 전에 죄로 검게 물들어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검게 물들었으니 깨끗하게 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릇이 긍휼로 채워지기 전에 비참함으로 가득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비참함으로 가득하고 고통으로 넘쳐 흐르니 오, 용기를 내십시오. 비록 비참함으로 가득 찼을지라도 당신의 텅 빈 그릇을 십자가 발 아래로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그릇을 가장 풍성한 긍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 영혼은 제 텅 빈 그릇에 그 긍휼이 처음으로 넘쳐 흐르던 때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 그릇은 쓰디쓴 절망과 불신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눈이 바라보았고 이 마음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비참함으로 텅 비었던 그 그릇은 긍휼의 바다에 잠겼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기뻐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것도 그 순간의 행복과 비교할 수 있는 한 방울의 기쁨조차 가져다 줄 수 없었습니다. 오, 이 아침 여러분 중 몇 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토기장이의 작업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토기장이는 어떤 그릇을 만들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신성한 토기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가련한 죄인을 진흙 덩어리처럼 취하여 물레 위에 놓으시고 그 진흙 속에서 그릇 자신은 볼 수 없지만 이대한 장인만이 볼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을 보십니다. 아직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토기장인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단 하나의 죄도 용서하지 않은 채 남겨두지 않으실 것이며 단 하나의 악한 원리도 당신의 영혼에 남아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악을 뿌리째 뽑아내시고 죄의 존재와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대로 흠없고 순결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아름답고 순결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이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당신의 마음에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토기장이는 먼저 진흙의 대략적인 형태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하늘나라를 위해 준비시키기 시작하시는 순간 비록 그것이 단지 밑그림일 뿐일지라도 그가 장차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윤곽을 이미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윤곽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혼란을 주지 않는 소망과 얼굴을 밝히는 기쁨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에 이런 윤곽들이 있습니까? 나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진실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토기장이는 점차적으로 그 형태를 구체화합니다. 여러분이 긍휼의 그릇이라면 초기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름다운 세부 사항들이 나타나 그림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물레 위에 놓인 그릇이며 토기장이의 손에서 끊임없이 빚어지고 있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 삶의 전반적인 행진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토기장이가 자신의 그릇에 새기는 표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표시는 바로 부르심, 곧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신은 택함 받은 자입니다. 어둠에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신의 이름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르심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부를 수 있지만 효과적으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기먹은 자들에게 외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은 기가 먹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죽은 자라도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은 그 부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자비의 음성이 당신의 영혼에게 예수께로 오라고 말하고 그 음성이 당신 안에서 메아리쳐 주님, 제가 당신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응답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토기장이의 표시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주신 선물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당신을 은혜로 회개에 이르게 하셨다면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소망으로, 그리고 마침내 영광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 안에 하늘의 빛을 밝히셨다면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부르심의 인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인장은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실수로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회개했지만 나중에 자신이 택함 받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실 때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사이에는 깨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이끄셨다면 그것은 그분이 당신을 이끌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 의도가 바로 선택이라는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흥의 때에도 어떤 이들은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우에서 역사하시는 동안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소외될까 염려됩니다. 주변의 땅은 젖어 있는데 기드온의 양털처럼 마른 채로 남아있는 것, 온 땅이 비옥해지는 동안 척박한 땅에 머무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죄와 지옥은 회개가 그 이혼을 선언하지 않는 한 결혼한 사이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종말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산다면 그리스도 밖에서 끝을 맺을 것이며 당신의 영원한 거처는 희망과 행복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그 무한한 선하심으로 당신을 그의 은혜로 효과적으로 부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일을 부응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무력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당신의 승리를 이루어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완고한 의지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주권적인 선하심으로 인류 가운데서 선택하신 긍휼의 그릇들이 당신의 자비로 가득 차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이 아침의 미약한 노력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성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